오늘 제목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이제 봉독했는데 이 14장의 말씀은 먹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때 이 로마 교회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때 거의 많은 세계에서 어떠한 그러한 신앙이 있었냐면 애니미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토테미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같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존재, 다시 말해서 동물과 식물 속에 무엇이 깃들여져 있느냐 하면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동물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애니미즘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토테미즘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동식물들을, 특정한 그러한 것들을, 자연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섬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두교에서는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소를 아주 신성시 여기잖아요. 거기는 소를 먹지 않잖아요. 소가 지나가면 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어디는 또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 이것이 다 토테미즘이다라고 하는, 이때 당시 이러한 신앙이 아주 즐비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이 신앙이 굉장히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뭘 잡아야 됩니까? 소를 잡아야 되지요. 돼지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 소와 돼지의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그 돼지를 잡는데 그 돼지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 돼지를 잡았네? 그 돼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많이 억울해요? 많이 억울하겠지. 왜냐하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내가 도살장에 가서 죽어야만 되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의 영혼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죽어서 이제 귀신이 되잖아요. 그 귀신이 그 돼지를 죽인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지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에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옆에 다 무엇이 있었냐면 도살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럼 신전 옆에 도살장이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도살장에 가서 고기를 잡지요. 짐승을 잡아요. 근데 그 짐승에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혼이 해코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도살장에 가서 그 짐승을 잡지요.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가서 그 고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에 갔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짐승의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고기의 거의 99%는 다 어떠한 고기예요?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러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기를 먹을 때에 그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야. 그런데 그거를 너가 먹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문제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결혼식장이라든가 뭐 이런 파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부분 어떤 축하를 하게 되면 뭐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돌도 하고 뭐 백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은퇴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뭐 졸업식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할 때에 다 그러한 행사를 어디에서 했냐면 다 이 신전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신전이 어디예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은 다 어떠한 음식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은사님이 계세요. 그 은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은퇴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가야만 됩니까? 가지 말아야만 됩니까? 좀 그렇지요? 그러면 아주 가까운 절친, 우리 친척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결혼식을 하느냐 하면 저 서광사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 주일날 11시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에 갔어요. 그래. 뭐 한 번만 빠지는 거 뭐 그냥 갔어.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그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에는 정기적으로 이 신전에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러한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분기마다 한 번, 반기마다 한 번, 어떠한 절기가 있으면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물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 죽었겠지요. 소가 죽고 돼지가 죽고 막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 남은 그러한 그 제물들, 고기는 다 어떻게 처리가 되어졌냐면 다 시장에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고기값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져요. 당연히지요. 당연히 싸죠. 엄청나게 싸요.
평상시에 우리가 한우고기 툭불로 먹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야만 됩니까? 비싸요. 무슨 툭불이에요. 엄두도 못 내지. 그런데 이 시기가 되어지면 한우고기 툭불이 5,000원도 안 돼. 값이 10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서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그때 먹지 않아도 내가 그때 싸니까 다 엄청나게 사가지고 어디에다 쟁겨놔? 냉장고에다 쟁겨놓고 그 다음에 먹으면 되지. 돼요? 안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새는 아파트에도 옆집이 누군지 잘 몰라. 제가 2년 동안 살아봤는데 옆집 그 남편, 그 남자를 보지를 못했어. 옆집인데도. 이야,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 옆에 새댁이 이사 왔어. 새댁이 이사 왔는데 왔다고 시루떡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시루떡 가져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처음 장만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그리고 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때 만드는 떡이더라. 그 떡을 가져왔는데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야.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 여러분 그거 가져왔는데 그거 받아서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옵션이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일단 받는 거예요. 새댁이니까 그 정성을 가량해서 일단 받고 그 새댁에 가면 뭐예요?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3번째는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2번째, 3번째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극단적인 그러한 예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육받기는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귀신 씌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귀신 씌운대. 그러니까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배탈 난대. 그거 먹으면 머리가 아프대. 그거 먹으면 몸이 약해진대. 그러니까 그거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가 내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첫째로 해도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해도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해도 되는 것은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도 된다? 뭐한 재물인데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인데 그거 먹어도 된대.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거기까지. 자,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것을 먹을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이것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귀신이 쓰여지고 그것을 먹는다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또한 해도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어요? 뭘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 고기를 안 먹는다라는 얘기는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무엇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먹어도 되고 또 두 번째는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 뭐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 뭐 너무 시시하네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돌이 있어요, 돌이. 사람들이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상을 만들잖아요.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신이다라고 만들어요. 신이다라고. 저 강화 저 보문사에 가면 굉장한 거기 그 눈썹 바위에 엄청나게 그렇게 부처를 이렇게 깎아놓고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 11월 달에 입시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 신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수능 잘 본다는 거야. 정치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깎아놨는지 몰라. 그렇게 해놓고 신이다라고 하는 거지. 수능을 잘 보게 해주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돌을 깎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무를 놓고 그거를 깎아서 이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것이 신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돼요? 예? 사람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짜로 신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예요? 돌이고 그냥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냥 돌 앞에, 그냥 나무 앞에 물 하나 올려놓고 고기 하나 올려놓고 절한 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라고 하는.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뭐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왜? 그냥 돌이니까, 그냥 나무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올려놓았던 물이라든가 이 고기가 뭐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귀신이 씌운다거나 그것이 뭐 병든다거나 뭐 그 사람이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마음에 찝찝하면 그거 먹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면 되는 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줄을 쳐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비판하지 말라. 줄을 치세요. 중요하지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것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왜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너희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먹는다고 안 먹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먹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지 않는 자, 여러분 왜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우상 앞에 바쳐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는다?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또 확대 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저것을 먹어도, 자꾸 이게 12조로 나오게 되면 골치 아파요. 네? 근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왜 우리가 판단할까요? 그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더 낫다. 그래서 내가 더 낫지.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에 그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의 축은 자기 중심이에요. 또 한 가지의 축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가 의로운 거야.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축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축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그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을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 중보해야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보였을 때 누구를 보아야만 되느냐? 나를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내가 혹시 저러한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말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가 바로 뭘까? 그것은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정말로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만 된다라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여러분 사고가 달라도,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지켜내는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나누도록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24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먹는 것 이야기하면 너무 치사 맞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밖에 나갔다 오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뭔 줄 아십니까? 손 봐요, 손. 뭐 가지고 오나 안 가지고 오나 손 본다고. 빈손으로 오면 마음에 상처받는데요. 지네들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하신대요. 아니, 내 말이 아니고 그 많은 어르신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권사님?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참 이게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서러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싸우고 헐뜯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오직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또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힘을 다해 애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